사무엘상 7장 10절로 14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로 14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라리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지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의 에벤에셀 하나님 고백하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더라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리기를 원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블레셋 사람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로막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했더라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전쟁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치명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 제단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가 했더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우리는 뭘 했더라? 기도를 했더라. 끊이지 않는 기도를 했더라. 끊이지 않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전쟁을 해주셨더라. 블레셋이 싸우려고 제단을 쌓지 못하게 하려고 목숨을 걸고 덤빌지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랐더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네.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더라. 혼란스럽게 하더라. 그래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을 조종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 그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감당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감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전쟁을 해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율법을 이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뤄나가는 것은 십계명이 율법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한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는 이뤄나가야 됩니다. 이뤄나가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율법을 이뤄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1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24시간 주님의 면전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일 안 하고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해야지요. 일하면서도 해야지요. 밥하면서도 해야지요. 청소하면서도 해야지요.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뭘로 기도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도 기도를 올리는 거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 목상 기도, 골방 기도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오순절 나가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는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끊기면은 호흡이 끊기면은 죽는 자죠. 죽은 자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산 자에게만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사방으로 흩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꼭 교회에서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교회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시로 수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모조리 패망하게 하더라. 패하게 하더라. 굴복하게 하더라. 무릎 꿇게 하더라. 우리의 적은 블레셋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블레셋꾼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꾼은 사탄이죠. 블레셋꾼은 적이죠. 블레셋꾼은 우리를 방해하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완전히 이 적을 갖다가 패망하게 하고 피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하는 사무엘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러면은 추격을 했다는 것은 물리쳤다는 거잖아요. 계속 추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적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적을 패할 수 있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 지혜 주시는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고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적을 물리쳐라 하면 물리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추격을 해라 그러면 추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기도 안 하면 되죠. 내가 무슨 추격을 합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하나님을 깨달았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블레셋에서 추격을 해라 그러면은 할렐루야 깃발 들고 나갑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들고 나가겠습니다. 아멘. 이 지팡이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철과 지혜와 모략과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고 우리는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안 하면 절대로 우리 적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피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자가 안 다치고 그냥 멀끔해 해가지고 전쟁을 하나요? 전쟁 나가는 자는 총을 맞을 수도 있어요. 죽을 고비 넘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라. 아멘. 도우신 하나님이라. 아멘.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 안 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은 힘들거든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풍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여있던 물을 이끼를 줬으면 그 이끼가 확 올라오듯이
잠잠했던 직장이, 잠잠했던 사업장이 풍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파가 두려워 전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잠잠이 우리 블레셋을 잠재우자, 잠잠이 블레셋을 달래자 요러고 그냥 그러면은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블레셋이 숨었다가 잠자고 있다가 탁 올라오고, 잠자고 있다가 탁 올라오고, 숨고 있다가 내가 여기 있지 그러고 나오고, 블레셋은 요렇게 약을 올리고 요렇게 우리를 조롱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 블레셋을 추격을 해서 멸절시키고 파멸시키는 하나님의 영적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가게에서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가게에서 흐르는 저주는 부모로부터 내려온 섭성입니다. 내려오는 육의 사상입니다. 살아왔던 방법입니다. 그 집안에서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젖어왔던 습관들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해서 우리는 패해야 됩니다. 그 전쟁을 하기 싫어서 그냥 잠잠하게,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 비구나 맞추고 그냥 조용하게 살자, 그냥 그래야 내가 편하지 이러고 살아가면은 절대로 저주를 끊지를 못합니다. 백날 해도 천날 기도해도 저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해주시는 것은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나는 전쟁을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다 물리쳐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것이 아니에요. 추격을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격해라. 그러면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전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서는 거예요. 그 전쟁은요, 고난이 옵니다. 아픕니다. 피가 납니다. 굶기도 합니다. 전쟁하는데 잘 먹고 잘 사나요? 굶을 수도 있지요. 적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잠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편하게 누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전쟁을 안 하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하죠. 잠잠하게, 이 블레셋을 잠잠하게 잠재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주가 끊기질 않아요. 그 저주와 동행을 한다면은 이거는 산당에 제사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섬기나, 하나님 앞에 나오나. 왜 그러냐면은 적을 물리치지 못하고 적을 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당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당의 제사하는 자를 하나님을 멸망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당의 제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보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였더라 그러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이 돌은 창세기 35장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돌은 기둥을 세우는 거다는 거예요. 기둥. 이 돌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이 집을 지려면 기둥을 세워야 집을 질 수가 있죠. 아멘. 기둥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냥. 그래서 이 기둥은 돌을 상징하는 거예요. 돌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왜 율법입니까? 모세가 돌에 십계명을 새겼더라. 하나님이 직접 새겼더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이뤄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은 기둥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붓더라? 전제물을 붓더라. 내 가지고 있는 전제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놓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내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붓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더라.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제사는 헛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제사는 무효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제물을 올릴 때 기름 부음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그 이름이 무엇이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기둥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고 기름 부음의 제사를 드렸더라 그 얘기죠. 기름 부음의 제사를 드렸더니 그곳 이름이 무엇이라? 베델이라. 베델은 곧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죠. 돌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집도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집도 돌기둥을 세워서 하나님 집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적 용사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서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죠. 이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 제단을 쌓지 못하도록 전쟁을 하려고 그래. 계속 발맥을 걸고 태클을 걸고 해방을 놓고 풍파를 일어나게 하고 계속 태클을 걸게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돌을 취하여 하나님 제단을 짓게 하고 하나님 제단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단을 쌓게 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했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했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세운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요.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건지셔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단을 쌓는 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은 도움의 돌이라. 히브리어로 하나님 뜻이 도움의 돌이라. 나를 도우시는 돌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이 나를 돕는 거죠. 나에게 심이 오는 것이 아니죠. 나를 돕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우시고 도움의 반석이 되는 것이라. 반석 대신 나의 하나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짓는 것이 반석이죠. 반석이죠. 그래서 다져지는 거예요. 기초가 단단히 다져지는 것이 반석이다 말이죠. 기초가 단단히 다져지면 반석으로 집을 지으면 태풍이 와도 쓰나미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섞인 거 전쟁하지 아니하고 블레셋을 잠재우고 블레셋과 함께 지내고 블레셋과 함께 자고 블레셋과 함께 먹고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아니하기 때문에 에베네셀 하나님의 집을 짓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상당히 집을 짓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더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반석에 세우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반석에서 단단하게 기초돌을 세워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는 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더니 13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죠. 그냥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는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내 혼자 일방통행은 이거는 일방통행은 응답이 없어요. 내가 그냥 일방통행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우리가 길을 열어놔야 돼. 마음을 열어놔야 돼. 준비를 해야 돼. 아멘. 손을 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봤습니까? 나는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밀을 열어놓았다. 당나귀를 통해서도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설교를 통해서도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도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찬양을 통해서도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꿈으로도 현몽하게 될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문을 열어놨습니다. 내가 받을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앞치마를 준비했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으려고 앞치마를 채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교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받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치마를 두르지 않습니다. 줄람 주시고 말람 마시고,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잖아요. 알아서 주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10년이 가도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받을 준비를, 앞치마를 준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준비를 해야 받는 거죠. 이 하나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로 기둥을 세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로 기둥을 세우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깨닫는 자가 되어라. 행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는 거죠. 깨닫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깨닫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산자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게 많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목사님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주시겠지 뭐. 준비된 자에게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루어주시는 거죠. 앞치마를 준비하지 않냐고 준비되지 않은 목사님이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 축복은 목사님한테 다 옵니다. 그래서 중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복이다 하세요.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은 나에게 다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을 블레셋을 모조리 몰아치면은 두 번 다시 방해하지 아니하고, 두 번 다시 해방하지 아니하고, 두 번 다시 풍파내지 아니하고, 아멘.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뇨 묻고 계십니다. 아버지, 내가 좀 불안하고요, 내가 좀 혼란스럽고요, 내가 좀 짜증스럽고요, 내가 좀 기분이 나쁘고요. 하나님은 평안하뇨 물어봐.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아, 평안하냐?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평안한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 성격대로 막 하고 싶습니다. 그냥 짜증나면 짜증내고, 성질내면 성질내고, 막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막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너 블레셋 그거 언제 쳐낼래? 블레셋 그 영적 전쟁 언제 할래? 언제 성에서 너 하나님 집을 지을래? 언제 기둥을 세울래? 주님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나를 도구를 사용해서 전쟁하게 하시잖아요. 추격을 해라, 전진해라, 대항을 해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우리가 따라가나요? 사탄에게 우리가 짝짝꿍하나요? 왜 상당히 제사를 지내야 되나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상당히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더니 에베네zer 하나님 앞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블레셋이 완전히 굴복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침범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가나안에 점령하는 단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블레셋이 가만히 있습니까? 발목을 잡죠. 끊임없이 발목을 잡죠. 끊임없이 눈으로 보는 환경을 보게 하고, 너 굶어 죽겠습니까? 야, 너 돈 벌어라. 너 명성이 중요하잖아. 너 인정받아야 되잖아.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고 너 뭐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하냐? 블레셋은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발로 그들 쳐버리고 나는 블레셋에게 유혹받지 아니한다. 나의 적에게 내가 발목을 잡히지 아니한다. 착고를 끊는, 발로 차고 착고를 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발목에 착고를 매려고 해요. 블레셋은 계속 우리 발목을 착고를 매서 발목을 묶으려고 합니다. 그럼 저주가 안 끊기죠. 명성이 있다고, 지금이 있다고 착고를 끊나요? 정말이에요. 저도 전도사 때 예언했습니다. 말씀 전도했습니다. 착고를 못 끊었습니다. 착고를 내 발목에 탁 채워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어요. 저주를 못 끊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전도사 이름을 걸고 예언한다고,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신방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심부름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루시고 하셨는데 왜 내 가정에는 그대로입니까? 내가 물어봤어. 왜 내 가정에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는 얘기죠. 너에게 저주를 받지 못했다. 산당의 제사를 하고 있다. 너가 그 산당의 제사를 너는 벗어나야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각에서 흐르는 조상의 저주입니다. 조상의 저주를 못 벗었다 이 얘기요. 하나님 나를 일을 안 시켰나요? 집사 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이적을 베풀으셨어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내 발목에 착고를 끊지를 못했어요. 저주를 못 벗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말이죠. 전쟁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으로 전쟁했습니다. 입으로 전쟁 안 하나요? 우리가? 다 하잖아요. 조상의 저주야 물러가라. 예수 그때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다고 벗어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고 누가 저주에 먹힐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저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언제 왔는지 그것을 알고 물리쳐야 저주가 벗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아침 한번 두르고 있으면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들을 귀만 열어놓으면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받을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맨날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이래요 저래요 이래요 저래요 기도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주를 못 벗었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끊고 나니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시게 돼가 있다는 얘기예요. 달라 안 해도 하나님은 주시게 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갈 때는 우리가 피나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왜 장로님이 그냥 바뀐 줄 압니까? 기도만 해서 바뀐 줄 압니까? 사람 바꾸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율법을 이뤄나가야 사람을 바꿉니다. 아버지 율법을 이뤄나가는 것은 내가 죽어야 이뤄나가는 거지 내가 살아서 어떻게 이뤄나가냐 이 말이야. 아버지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씀 안에 굴복이 돼야 이뤄나가는 거죠.
그리고 너가 추격을 해라 하면 추격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바꿉니다. 목사님들 10명 모여놓고 목사님들한테 질문해보세요. 사람 바뀝니까? 질문해보세요. 무슨 대답이 나오나?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이 전부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보니까 사람 안 되니까 이혼해라.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대. 이게 성경입니까? 세상입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의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이거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분별 못하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이혼하지 말라 했어요. 나는 그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비밀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비밀이 뭐냐? 이혼하지 말라고 한다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단순하게 이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이 뭔지를 우리는 캐고 들어가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하지 말라는 건지, 뭐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지. 뭔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두르고 하나님 천막을 친다는 것은 우리도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앞치마를 두르는 건 받을 준비하는 겁니다. 받을 준비.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뭘 바라고 계시는 건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건지를 우리는 길을 열어놓는 자가 될 때 앞치마를 두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천막을 지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거치 않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4절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더라. 할렐루야. 뺏긴 것도 찾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잃었던 돈, 잃었던 명예, 잃었던 명성 하나님이 다 찾아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는 높여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기둥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둥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시고 그 제단을 올바로 쌓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이루어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